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3대 형군 중 하나이지요. 3대 형군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이들 세 왕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했지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열왕기의 3장 그리고 역대하의 2장 그리고 이사야의 4장 이렇게 해서 총 9장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약 2주 정도에 걸쳐 히스기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한 절에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공부했듯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아수르의 살마네셀 호세아에 의해 멸망당한 왕입니다. 이렇게 망한 호세아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위기에 놓인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호세아가 애굽의 왕인 소를 의지한 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이지요.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새롭게 일어선 것이지요. 두 번째 대조는 이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단연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서는요, 다름 아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입니다. 그는 자식을 불살라 몰렉 신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이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물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대신 우상의 제단을 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되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우상들을 모두 타파하며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의 행적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요.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 아비입니다. 이 아비는 진실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 8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스가랴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입니다. 아비의 그 아버지지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증인의 딸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 아비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건전한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즉 스가랴가 죽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추측하건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자 이 히스기야의 어미 아비는 특별히 히스기야의 신앙교육에 더 집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가장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 학교에다가 맡기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남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일에 와서 한두 시간 교회에 있다고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바로 가정이지요. 특히 부모들의 언어 생활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가정까지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식탁이나 차 안에서 스스럼없이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도 말이지요. 부모의 이러한 대화를 누가 다 듣겠습니까?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아닐까요? 자녀가 이런 대화를 듣고 자란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충성하고 교회 일 다 맡아서 하는데 뒤에서 욕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은연중에 하는 부모의 대화가 결국 자녀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엿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열에 9은 덕이 되는 이야기보다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화를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완전 이중인격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고상한 천사의 말을 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완전히 반기독교인이 되어 교회를 욕하니 말이지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겉에 것 곧 율법에 머물지 마시고 내 속사람, 이 속의 것이 이 속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진리에 이르러야만 우리 마음에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내 입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니면 어디든지 우리가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정말 나의 입에서는 은혜의 이 기쁨의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먼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예배처소로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산당 제사는 폐지되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점점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맙니다. 산당 제사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히스기야 이전에 그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산당 제사가 없을까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고 있는 이 신앙의 행태, 아니면은 옛 습성 같은 것들 말이지요. 내게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산당 제사와 같은 것은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 문제가 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익숙했던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비록 그것이 멸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짐을 쌌지만 쉽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을 눈앞에 둔 제약의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빨리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천사들에게 등 떠밀려 떠나지요. 그렇게 겨우 심판을 면했지만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것을 진리인 양 붙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사실 성장이란 매일 죽는 것인데 말이지. 왜냐하면 죽을 때 새롭게 사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니까요. 지금도 산당이나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절이나 타 종교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배만을 위하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아는 이것들이 전부 내 속에 있는 이런 산당이요 주상이요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절에 있는 돌부처 깨뜨리다 감옥 가지 마시고 이 새벽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부터 대략 약 7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전히 숭상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이 놋뱀 아닙니까? 이 놋뱀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은 예수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체는 보지 못하고 모형인 놋뱀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고 너우사단이라 이름합니다. 이 말은 이 놋조각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말이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주셨는데 예수는 못 보고 율법을 절대시하며 붙들고 있는 것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의외로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네우스단 곧 노조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어떤 것을 놓으면 죽을 줄로 아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림자로 준 것으로 인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노조각 신앙 말입니다. 이런 노조각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속에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단지 우상, 노조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노조각은 바로 배설물인 것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더 이상 노조각 붙들고 착각하는 신앙이 아닌 과감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노뱀을 부수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림자를 쫓는 삶이 아닌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삶 단당히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아버지는 노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조각에 불과한 아버지한 배설물과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혹시 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 더 이상 쓰레기는 이제는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된 비워진 우리의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